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을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러분, 축복은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읽던 한 포로가 그 말씀을 보고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며 그것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 사람들은 70년이 되었다고 해서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7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들의 형기가 끝났으며 이제 자기들에게도 주어진 축복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축복에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날에 한때 그토록 당당하고 교만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자기들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곳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도가 났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성전이라는 건물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이 불발로 끝나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독일이 쳐들어오더라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것이었죠. 그러나 독일이요, 이 폴란드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어서 만든 마지노선은 소용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안에 일종의 신화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계 최강이다. 절대로 이 정도 이상은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방어선이 다 뚫려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차라리 멸망 그 자체보다는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결과는 철저한 두려움과 좌절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늘 행복해야 하며 나는 늘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하고 늘 나의 기도만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병으로 치시고 고난으로 치시면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어떤 것을 주시든지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술해야 할 병이 걸렸을 때 의사는 우리 몸에 칼을 대고 몸에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병에서 나으려면 의사가 어떻게 하든 나 자신의 몸을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만 해석하려고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좌절과 침체에 빠져 있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고난을 미리 한번 받아버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며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라고 할 때는 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늘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를 믿었고 한순간에 그 신화가 무너질 때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음성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